한 주간 모두 잘들 지내셨나요? 이 잘 지냈다라는 이 말에는요, 어떠한 기준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나의 경제적인 형편을 갖다가 대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잘 지냈다라는 말보다는 잘못 지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건강을 기준으로 대면은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별로 잘 지내는 것 같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여기다가 성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갖다 대면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잘 지내는 거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잘 산다, 잘 지낸다라는 이 말에다가 어떤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답은 여러 가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잘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잘 되고 잘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또한 TV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좋겠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꿈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사람들은 누구든지 잘 되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한 번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된 걸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돈과 명예와 인기, 성공을 얻기 원하는데 이런 것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돈과 명예와 인기를 다 얻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얻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끝일까? 그것이 전부일까? 정말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명예가 있었고 그 사람은 부자였고 정말 그런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냐가 판가름 나는 결정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뭔가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 내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은 나는 잘 사는 거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는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짜 사는 길로 걸어가야만 돼요. 내 삶이 진짜 사는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밥만 먹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몸이 건강하면 잘 살 수 있고, 돈이 넉넉하면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생명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래요.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뭔지 다 아시죠? 이 부활의 이 원어의 뜻을 보더라도 이 부활이라는 건요, 죽음에서 깨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깨어 일어난다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시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깨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 육신의 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셔서, 생명이요, 사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진짜 사는 길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신적으로 다 죽거든요.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겠고 예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살아서라는 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지금 내가 코로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밥을 먹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면 무릇 살아있는 우리들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하지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나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우리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이 진리요 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요. 혹시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2025년 전쯤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나요? 너무 먼 시대라 가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시대라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혹시나 무슨 어느 시대였니? 맞아. 삼국시대쯤. 우리가 생각이 안 들죠, 그죠? 그런 나라가 있었어?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나라 모르고 살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2025년 전 그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양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대요. 이 말이 뭔가요?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요, 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에 나왔다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면, 그분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곳에 나오는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잘 되는 건, 성공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요. 죄는 예수님의 생명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죄는 지금도 사람들의 손과 사람들의 발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도록 이제는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나 살고 싶어, 나 잘 되고 싶어, 나 예수님의 생명을 나도 얻고 싶어, 나도 평안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싶어, 아무리 소망을 해도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우리의 삶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풀려나지 않고 계속 죄로 말미암아 눌리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삶 가운데에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라는 건요, 착한 일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은 적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끊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죄라는 건요, 내가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반성문을 1000장을 쓰면은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1000장 반성을 써가지고 그 다음날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건요, 내가 무관심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 하던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우상을 믿잖아. 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살더라. 그렇게 합리화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죄는 반드시 그 끝이, 마지막이 뭐냐? 멸망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파멸되는 그러한 지점이 바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파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이러한 죄의 원리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그 사슬을 끊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죄로 말미암아 죽고 끝나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돼요. 이 십자가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단순히 이렇게 그려진 것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원수된 것. 다시 말하면요,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요. 십자가를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나요?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십자가를 단순히 상징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러한 십자가 상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또 십자가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 팔찌,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를 이렇게 옷에다 그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십자가를 그리고 만들고 해가지고 몸에 치장을 하고 살아가는데 십자가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달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의 대가가 뭔가요? 죄는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기억되고 믿어지고 정말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건요, 십자가의 그 의미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일부인 사람들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거의 대다수는 십자가를 등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정말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나요? 이것을 따라가고 있나요?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정말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모양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딱 보면은 너무나 다양하게 생긴 십자가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십자가는 그냥 미술 작품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예술 작품으로 만든 그런 십자가는 그거는 단순히 그냥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악사리 십자가 말고요. 교회마다 붙여놓은 십자가 상징 그거 말고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것을 주신 이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 길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냥 액세서리와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십자가가 없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만 돼요. 나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인가? 나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됩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편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만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요. 우리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안에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만 돼요. 예수님은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 붙드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고 편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왜 포기하지 않느냐? 왜 뒤돌아서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고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왜 또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로 무겁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힘들어도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저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견디고 이러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